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뭘까 했을 때 제일 처음 가장 위대한 일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그 오신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죄악에서 건져줄 만한 능력을 소유한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복된 일이고 큰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일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늘 지금 읽고 지금 9번째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9번째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가지고 계명을 주신 것이라는 거죠.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시되 어떻게 주셨어요?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 9번 해도 아직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데까지 하려고 합니다. 9번이 될지 20번이 될지 30번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위대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참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십계명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 오늘 대부분이 이 말씀 듣기가 힘들어요. 왜냐? 자꾸 뭐 하지 마라 그러고 뭐 해라 그러고 지켜라 그러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 말씀 자체를 듣기가 좀 거북해요. 그러나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복을 받아서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이 십계명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불행하냐? 이 원리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원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6절 끝에 보시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이거는 뭐 천대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무한대라는 거죠. 딱 천대 계산해가 천대가 아니고 끝까지 우리가 이 생을 다 마치고 우리 자손들까지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여기에 십계명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십계명의 원리가 뭐고 또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원리 속에서 배우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행은 끝나는 것이고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정말 중요한 건데 제일 첫째 것이 뭐냐 했을 때에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1번에 갖다 놓으셨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러면 다른 신들이 있느냐? 다른 신들이 없습니다.
그럼 그 신들은 어떤 신이냐? 우리가 그 신을 만드는 거죠. 가짜 신이죠.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냥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참된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만든 신을 섬기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신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절대로 하지 말아라. 왜? 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된 축복의 권능되는 그거를 막는 것이 뭐냐? 가짜 신을 섬길 때에 참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속아서. 그러니까 복을 줄 수 없는 거를 세워놓고 복 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뭐 지금 쏟고 사는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을 빼앗기고 있고 시간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짜에게 쏘으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이단들한테 붙들리면 가짜에게 붙들리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물질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가짜를 주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 마귀의 특징이 그 거짓자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건 다 거짓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처음과 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신이 오셔서 뭐라 그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시간 지나가면 다 버려버리고 배반해버리고 관계가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세상에는 지금 거짓자들이 활동하고 그야말로 세상을 지배하고 판을 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내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러면 너는 모든 인생이 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인데 그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우상이 뭐냐를 했을 때에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가짜 그리고 우상 그리고 잘못된 거짓된 것의 최고의 가장 근본 뿌리가 뭐냐? 너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4절에 보시면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최고의 그 근본적인 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세상에 제일 큰 우상이 뭐냐? 나 자신이 우상이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전부 다 뭘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나를 위해서. 내가 우상이 내가. 나에게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건데 잘 보세요. 이 말의 뜻이 뭔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가지기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사회에 생활할 때나 모든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우상이다. 제일 큰 우상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자기 중심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이용해서 자기를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또 자동차를 새 차를 사면 자동차에 이렇게 매달기도 하고 이 십자가를 굉장히 사랑하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탤런트들은 귀걸이도 하고 뭐 참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십자가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만약의 경우에 십자가를 내가 새 차를 샀는데 십자가를 차에다 걸어 놓을 때에 그 마음 자세가 어떤 거냐?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차 사고 안 날 거다. 안전 운행할 거다. 만약에 그런 원리를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십자가를 달아 놓는다면 그거는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우상?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지켜주는 그야말로 자동차를 사고 안 나게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리나 근본 정신이 다 사라지고 뭐예요? 오직 나를 위한 존재가 그 십자가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지 않고 하고 우리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군대에 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성경책을 사줍니다. 성경책을 사줄 때에는 조그마한 책을 사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선물로 주는데 주는 목적이 뭡니까? 큰 거는 못 가지고 다니니까 적은 책을 가지고 시간 나고 틈날 때 그때마다 성경책을 펴놓고 읽어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사주는데 그 성경책을 주면서 부모님들은 이거 잘 가지고 있어라. 만약에 총을 맞을 때 그 성경책이 이 심장 위에다가 잘 놔두면 총알바지가 돼서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자녀에게 선물을 줬다라면 성경은 뭐가 돼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막 꿈자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막 죽을 지경인데 근데 성경책을 저녁에 베고 잤더니 괜찮아요. 정말 그것이 진리일까? 옳은 말일까? 아니에요. 성경책은 자기의 꿈자리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됩니다. 아니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순종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말씀인데 베개로 삼는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원리를 알지 못하고 계속 이 녀석이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가게를 오픈할 때, 뭘 할 때, 이 예배를, 개업 예배를 드려요.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왜 개업 예배를 드리느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업 예배 드리니까 손님이 많이 오고,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개업 예배를 요청을 하고 혹시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그건 뭐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예배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개업 예배를 드린 것은 이 가게를, 이 사업을 경영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더 긴밀한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업장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본질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그때 그걸로 받고 그걸 지켜나가야 될 텐데
복 받으려고 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런 걸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성경에서 십계명 하는 거,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제일 큰 이단이고 제일 큰 우상이고 제일 큰 어떤 실수가 뭐냐?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진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거다. 자기를 부인되고 나서, 자기가 부인되고 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냐? 십자가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와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사롭게 그냥 장난삼아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부인이 안 되면. 그래서 1계명에다가 이걸 갖다 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전해가지고 자기를 찾고 자기 일을 신적인 존재로 그래서 사람들이 끝이 뭡니까? 자기가 잘 되면 자기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요. 그래, 그런 거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 아이돌이나 이 가수들 중에 이름이 있는 이 사람들, 아주 노래를 잘하는데,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방신기다. 동방신기라는, 동방에서 신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동방신기. God다. God. 하나님이 신들이 내려와서 인간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게 God. 뜻을 살펴보면. 어떤 분은 그래, 뭘 잘하면 그거 신의 한 수다.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처척에 우리 가까운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언어 속에, 사고 속에 철저하게 이 우상이 우리 속에 배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차단시켜버리는 비극이 그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제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창조를 구별하셨고 경계선을 두었어요. 땅과 바다, 그 경계선을 두었는데 바다가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육지로 올라오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위험한 게 뭐냐? 이 지구상이 위험한 것이 땅이 점점 가라앉고 바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뭐 해일이 일어나고 지금 뭐 이렇게 하면 뭐가요? 경계선이 사라지고 자꾸 육지를 침범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지켜야 돼. 반드시 이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너와 나 사이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대에 대화는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함께 할 수는 있지만은 네가 하나님은 되지 말아라. 절대로 그 선을 넘지 말아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이 그걸 알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선악과 먹어라. 선악과를 만들 때 이거 먹으면 너는 안 된다. 이 선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선을 꺼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 사이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 절대로 그거 먹지 말아라. 그거 넘으면 너는 죽는다. 근데 그 약점을 알고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먹어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눈이 밝아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정확하게 그 선을 넘도록 유도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존재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생각지도 하지 말아라. 생각지도 하지 말아라. 로마가 왜 멸망했느냐? 로마 황제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헤롯 대왕이 왜 충이 먹어 죽었느냐? 헤롯 대왕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 경지를 넘어가 버리면, 이 경계선을 넘으면 거기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일계명에 이렇게 상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상세하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 선을 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뛰어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뛰어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위험한 게 있어요. 뭐가 위험해요?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신의 경지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너무 나타나니까 박태선 같은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축복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높아져 가지고 사람과 하나님 신의 사이의 경계선을 넘어가 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는, 그게 박태선이고 그게 문선명이고 그게 신천지 이만이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능력이 있고 굉장히 잘하는 거, 재능이 뛰어난 거는 그건 축복인데 그 축복에도 한계가 있다는, 그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성령 안에 들어가고 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생명이 길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선을 자꾸 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점을 눈여겨 보셔야 돼요. 왜? 이게 섬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속은 그 이후부터 우리 속에 이런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 자신이 나에게 오는데 제일 큰 방해물이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녀를 키운다면 그 자녀가 우상이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 자기도 멸망하고 자녀도 멸망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뜻하는 것을 깨달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이들에게 그 능력을 살려줘야 되는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래 너는 검사가 되라. 내가 과거에 막 이 법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너는 검사가 되라. 죽거나 사나 검사 돼야 돼요. 나는 전에 막 아파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너 의사가 되라.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너 어제 저 집회에 가지 마라. 혹시 너가 선교사 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중직자가 됐는데 직접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왜 자녀들을 집회에 있고 뭡니까? 이 애들을 수련회 하는데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 왜 안 보내놓고 했더니,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 될까봐. 목사 될까봐. 뭐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거든요, 우상.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삶에 실패하느냐?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제 1계명에 걸려있는 거예요, 벌써. 절대로 그거를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아라. 이거 하나만 해결을 해도 우리는 영안이 열리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활동을 할 때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뭘 발견했어요?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로다. 우리나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그 말씀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신약에는 보면 주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새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면은 이 십계명을 다른 것으로 신약적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첫째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강령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원어를 보면 강령은 거기에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강령이 매달려 있다. 뭐에 매달려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전체가 어디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어디에 매여 있나?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모든 축복도 따라오고 모든 은혜도 따라오고 모든 행복도 따라오고 우리 삶의 모든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채워주시느냐? 주님이 채워주시더라고. 주님이 채워주시더라.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왜 지내요? 죽은 사람 위에서 제사 지낸 사람 모르겠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잘 되려고 지내는 거예요. 그 제사도 자기 잘 되려고. 조상신이 와가지고 자기를 도와주고 복을 주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벗어나버리는 엇길로 가도 한참 동떨어진 길을 갖는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냐? 나를 제하여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께서 저와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계명이에요. 일계명. 알게 모르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외의 것을 너무 많이 섬기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내 육신이 잘 보이기 위해서, 잘나기 위해서, 남한테 돋보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전부 자기에게 속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떨 거냐? 마지막 시대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언제 때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가 올 때인데 그 고통하는 때의 첫 번째 정상이 뭐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누구를 사랑해요? 제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잘나 보이고 싶고 내가 이기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싶고 그래서 자기 중심 모든 것은 자기 중심. 그런데 이거 빌립보서에서는 3장 19절에 보면 그것이 뭐냐? 너희들이 신이 배가 되어 있다는 배가. 그 배가 뭡니까? 배가 인간적인 욕심, 탐심, 정욕 모든 자기 주장하는 그것들이 다 신이 되어 있더라는 거지. 그랬을 때에 종말의 특징이 뭐냐?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그게 뭡니까? 인간 육체적인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자기를 위한 삶. 그것이 노아 때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 때 어떻게 될 거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당 얼마를 드린 적이 있는가를 깊이 돌이키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막혀있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내가 하는 일이 왜 어렵냐? 내 왜 불통이냐? 형통이 아니고 불통이냐? 여기서 막혀있는 거예요. 이 막힌 것을 허물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도 나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1계명, 이 계명을 이해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됨을 믿으시고 남은 생애가 성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방해물이 뭔지를 알게 하셔서 버리게 하시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진리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서리를 하든지 만사 형통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